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안 하시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는데 메리가 기쁘다는 뜻이는데 얼굴이 별로 안 기쁘시면 안 되겠죠. 근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가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동방박사, 목자들, 꽤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쉽게 지나치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남자의 늙은 우리 시므온이라는 사람이고 오늘은 그보다 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딱 3절 읽었는데요, 안나에 대한 이야기는 짧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은 엄청나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안나라는 여인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고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안나는 오랜 기다림 끝에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라는 존재는 과연 누가 알아줄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이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안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안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다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로만 그치지 마시고 여러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탄생의 기쁨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전한 이 안나에게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안나는. 근데 그 안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려는 큰 동력과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안나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안나였습니다. 여러분 36절에 보면 안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더라. 이 짧은 이 표현 안에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의 이름을 안나라고 합니다. 안나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 뜻은 은혜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안나가 속한 이 아셀 지파는 야곱과 모세의 축복을 읽어보면 행복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지파. 또 이 안나의 아버지는 바누엘이라고 하는데 이 바누엘은 브니엘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이 집안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기를 애썼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 속에서 이 안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안나의 이야기가, 이 안나의 이 배경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나의 이야기 기록은요, 단순한 사건의 기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삶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상징을 주는 거죠. 안나는 은혜, 안나는 행복, 안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런 큰 복을 받은 여인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이 다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언약의 성취라 그럽니다. 구약의 또 예수님의 시대에 나왔던 이러한 것은 언약이에요. 약속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행복과 은혜와 기쁨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행복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주는 행복은 일시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주었다가 빼앗았다가, 우리를 들었다가 놨다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감정과 관계없이 이미 언약적인 복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기만 한다면 이 여러분 기쁨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기분에 따라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정체성이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오늘 여기 나오는 안나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요, 안나가 속한 집안인 아셀 지파처럼 이미 행복이 주어진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바누엘처럼 이 집안처럼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으로 행복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풍요로울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묵상할 때 여러분, 놀랍게 내 심령이 변화가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특별히 오늘날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행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안나는 깊은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는 놀랍습니다. 깊은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깊은 이 영적인 갈망, 목마름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이 세 가지로 나오거든요. 말씀, 기도, 공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는요, 이 세 가지가 아주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요. 세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기도, 공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36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누가 있다고요?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신약 예수님이 계시는 그때까지 선지자들이 소개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냥 기계적으로 받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안나가요, 선지자라 하는 것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나를 채웠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나의 삶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안나가 어려울 때에 소망을 주는 그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안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안나는 어디서 그 기쁨을 누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안나의 삶을 보면 여러분 놀라운 교훈이 있는데요. 안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당시에 이 선지자들은요 대부분 다 남성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선지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안나를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건 굉장히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안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여인입니다. 여성이었지만은 이 당시에 여성들은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난주에 이 시므온이라는 남성뿐만 아니라 안나라는 여성을 등장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성들을 존귀히 여기시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성별이나 그리고 그 사람의 나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간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나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남성, 여성, 노인, 아이, 어른, 우리 청년들 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안나는 당시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지자적인 소명을 받았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완성된 계시인 무엇을 손에 들고 있죠? 성경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직통 계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6권, 아니 전체가 이 한 권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우리 인생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있는 완전한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나는 말씀을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푹 젖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걸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완벽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평안이 되시기를,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 있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안나는 균형이 잘 잡혔어요. 말씀뿐만 아니라 안나는요, 기도와 예배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공예배, 이게 지금 안나의 경건에 굉장히 중요한 균형이었어요. 안나가 말씀 읽고 이 말씀 묵상하며 사랑하며 즐겁게 산 것은,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린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안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는 가난과 외로움과 고난 속에서도 말씀 안에서 행복을 누렸어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이제 우리 36절, 우리 37절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7절 끝을 보세요. 이 사람은,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잘하는 언어로 한다면 이렇습니다. 안나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다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을 정도로 목숨 걸고 그 예배를 사모했다는 거죠. 공예배를 일단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금식이 나오는데요, 이 금식을 할 때는 개인적인 거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을 하고, 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근데 금식의 진짜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일단 금식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에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내 육체적인 갈망보다도 내 영혼의 갈망인 하나님을 더 찾는다는 거거든요. 그 금식을 하게 될 때 내가 지금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가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금식을 잘 사용하면 큰 기도에 유익을 얻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어려우신 분들은 금식하기 힘드시죠? 제가 금식이라는 주제를 한번 다루면서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음식을 금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시간을 떼어서 기도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어 금식도 있어요. 스마트폰, TV, 영화, 드라마, 뉴스 일정 기간에 끊고 그 시간에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배고파 굶는데 기도 안 해요. 그걸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점심시간에 내가 금식한다면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는 이런 금식의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어르신들 보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예배 자리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죠. 제 장모님 80대 이제 중반이신데 지금도 주일날 낮밤뿐만 아니고 주중 예배 다 가세요.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예배 드리다가 죽겠다. 와, 저는 굉장한 도전과 울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도 예배 드리러 가세요. 힘드시죠? 은혜 받고 돌아오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내가 예배 드리다가 죽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이 예배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주일을 끝났다로 생각하신 분이 많으세요. 가능하면 주일 저녁도 있고 주중에 예배가 있어요. 시간이 여건이 안 되면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생명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준비된 마음으로 내가 이 예배란 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다. 이게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는 이 은혜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자리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때로는 금식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잘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나는 예배, 말씀, 기도라는 이 세 가지를 균형을 잘 맞추었습니다. 근데 이 안나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이 경건의 열망은요, 지속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균형이 필요하고요, 지속성이 필요해요. 말씀만 읽고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말씀 읽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요, 함께 모이는 공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지속성입니다. 이 안나가 여러분 이 생활을요 몇 년 한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오래 했는지 안나의 삶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3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나이가 매우 많았어요.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무슨 말인가요? 결혼했는데 7년 살다가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이것은 여러분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7년의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과부가 되었어요. 84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이 표현을 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되었는데 과부가 된 후에 84년을 더 살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계산을 해보면요, 84세부터 많게는 약 105세까지 수명을 나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여자들은 10대 초중반에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84세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과부가 된 후에 84년을 살았더라, 전체를 계산하면 최소한 84세, 많게는 105세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놀랍잖아요. 아니 60년에서 80년 가까이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지속성. 단순한 열정이나 외적인 종교 생활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10년, 20년 살아도요, 이게 내 안에 깊은 기쁨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의 기쁨이 없으면은 외적인 종교 생활입니다. 사실 그는 큰 의미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나는요, 이 긴 60년, 80년의 인생의 헌신을 기쁨과 갈망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녀의 인생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는 어떻습니까? 그는 결혼하기 전에 처녀로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7년간 남편과 살았습니다. 남편과 떠나서 60년, 길게는 80년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 안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인생의 시기를 봅니다. 처녀 때도 하나님을 찾은 여인이었어요. 7년간 남편과 살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그 긴 청춘과 시간들을 100세가 될 때까지 여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기는 어느 시기에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 8, 90대, 100세까지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경건의 기쁨이 지속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젊을 때 이 경건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 경건한 습관을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지금 80세이신데요 지금도 새벽기도 일어나셔서 새벽에 가시고 기도하시고 운동장을 몇 바퀴 도시고 나서 건강관리하시고 집에 돌아오셔서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참 배울 바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장모님, 어머님 은혜, 참 기도의 눈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긴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안나처럼 늙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나처럼 내가 80을 살든 90을 살든 지속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하고, 내가 죽어도 예배드리다가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이 기쁠까요? 그리고 가능하면 인생의 시기 젊을 때 경건의 습관을 잘 가지시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바울교구 우리 아기를 낳고 기르는 우리 청장년들을 신방하는데 아기 양육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부탁했습니다. 그래도 예배 자리 지켜야 된다. 부부가 노력해 줘야 된다.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아기 양육하고 예배가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때도 청년의 때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되고, 신혼생활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의 속에서 어느 시기를 맞이하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건의 습관이 끝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지쳐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말씀을 읽어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에 내 목숨을 걸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의 삶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은혜 가운데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나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는 긴 기다림 끝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60년, 80년을 남편 없이 홀로 과부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긴 기다림 끝에 안나에게 최고의 보상이 왔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예수님의 탄생을 눈으로 보고는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3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전파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침 이때에, 한번 다시 합시다. 마침 이때에,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마침 이때가 언제예요? 지난주에 보았던 겁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눈크 디미티스, 주의 종이 예수님을 보았으니 이제 평안히 놓아주세요,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찬양을 할 때 마침 그때에 누가 왔다는 거죠? 안나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안나가 있었어요. 이렇게 본다면 이 안나가 긴 세월 동안의 기다림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긴 세월 동안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낭비가 아닌 이유는, 이 긴 인생의 기다림과 헌신은 결국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안나가 이걸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온 긴 세월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안나는 오랜 세월 동안에 공허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죠. 말씀 붙들고,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는 이 소망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안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죠. 안나처럼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지만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그 여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변화시키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셨듯이, 사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외로움과 지침과 어려움은 바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질병 때문에 아프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갈팡질팡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정지된 것처럼 틈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안나처럼 고독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저와 여러분을 안나처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결론을 찾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안나의 삶 자체가요, 왜 복된가 하면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탄생을 성취하는데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뭘 바란다고요?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습니다. 안나가 그토록 오랜 세월을 기도와 눈물과 예배로 말씀 붙들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린 겁니다. 구약이 이 안나를 통해 성취가 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중요한 단어를 보세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습니다. 안나는 속량을, 이런 속량이라는 것은 구속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속량 또는 구속,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요, 어떤 노예가 있어요. 근데 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요. 근데 이 노예는 그냥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속량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몸을 자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이 노예 값이 뭐 1억이라 그러면 누가 1억을 줘야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속량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탄과 사망의 노예였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영원히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죄와 사탄과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속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량을 하시고 자유케 하신 은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안나는 이 위대한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속량을 기다렸는데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죄가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는다는 위대한 복음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신 속량하신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속량,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고 모든 노예살이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성탄이 정말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신다면 오늘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쁨 속에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세요.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예배, 말씀, 기도가 경건의 축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완주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나보다 위대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안나는 오신 예수님 만났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십시오. 근데 그 메리 크리스마스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오늘 이 안나처럼 가슴 깊이 속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신 그 기쁨의 탄생의 소식을 기쁨으로 여러분 주위의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에게 증가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아픔도